네, 이번 주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 공동체 성경 읽기 부분 가운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권을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주간에 이 성경 통독을 하고 또 이 목회서신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이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난날 또 지난 담임 목회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제가 영주 동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꽉 차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의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2절을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내가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제일 앞에, 문장 앞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바울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사할까요? 첫 번째 감사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본문 앞에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맡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충성되이 여기다라는 것은 충성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을 기대조차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은혜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스럽게 봐주시고 또 그 바울을 믿어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와 같은 자를 선택하여서 구원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하게 하신이라는 표현은 가능하게 하다, 힘을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었고 사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드셨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만 맡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직분,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직분, 그 모든 것들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필요한 재원과 능력을 함께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은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도 근거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의 인생의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그 흑역사를 그렇게 창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스스럼 없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비방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욕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소개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를 바라봐도 도저히 구제불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주님이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길 만한 존재도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토록 무거운 죄악 가운데 용서하여 주셨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복음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율법적인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런 신념이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보니까 자신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지금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처럼 되셨고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해서 이 괴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죄인들의 우두머리,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다라는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임하셨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신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교회에 큰 피해를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풍성하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악에 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토록 흉악한 대적자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넘치도록 하셨을까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시고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인 자신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형상의 자국을 그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날 결과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인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본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확장은 바로 내가 본보기다, 내가 모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도 변화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불가능하다 여기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사람이라면 다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오히려 복음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보기입니다.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반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그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해자였던,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로, 사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 맡겨진 역할이 또 직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직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고 교회를 돌보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린 때때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충성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충성하는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은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자격이 있어서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복음과 교회를 위한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하루를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으로 인해서 가만히 길 가다가도 칼에 찔리고 맞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도 않는 것 같고 보호하지도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느끼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